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며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며 또 찬송하게 하시고 주의 전을 찾아 나오게 하시며 이처럼 거룩 복된 하루아침을 다시 시작하게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매일 마침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며 이것이 얼마나 축복이요 얼마나 큰 특권이요 내게 주신 가장 귀한 은혜인 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우리에게 간단히 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중에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고 벼랑에 선 것 같고 망가지고 마는 것 같은 답답한 사정을 느낍니다만 하루하루 인도하시는 중에 여기까지 평탄하게 은혜의 길로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때로는 은혜를 배반한 자에게 계속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를 떠나 살려는 사람들을 붙들어 주셔서 그 은혜 안에 살도록 강하게 인도해 주신 그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원도 많았습니다마는 우리가 바랐던 그대로라면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때로 실패로, 때로 질병으로, 때로 여러 가지 어려운 곤경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살도록 강권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셔서 오늘에 있게 해주시고 이만큼 신령한 생활 살게 하시고 영원한 세계를 향하며 살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의 남은 생도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 앞에 있으므로 지난날의 모든 생이 다 합동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음으로써 내일과 또 그 미래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랍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지식이 주의 나라를 위해서 쓰고 우리에게 주어진 건강이 확실하게 주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가 겪은 뼈아픈 경험들도 이제는 지혜가 되고 이것이 생명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권세 전해지게 하시고 또 땅끝까지 들려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하시며 또 선교를 위해서 전도를 봉사하며 신교하며 정성을 다하는 주의 일꾼 모두에게 한량없는 축복을 하늘로부터 늘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의 일할 때마다 기쁨과 감사, 감격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주여 이 나라를 주시옵소서. 너무나 심히 흔들리고 있어서 우리 온 국민이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에게 건강과 밝은 총명을 주실 분들아 모든 지도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게 하시고 사특한 생각이나 사리사욕 같은 모든 생각을 깨끗이 지워버리고 정말로 나라를 사랑하는 민족을 위하여 일하게 하시고 온 국민들이 서로 믿고 신뢰할 수 있게 하옵소서. 데모나 파업이 문제의 해결이 아님을 알게 하시고 이런 전시대적인 행동이 다시는 우리 앞에 없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서로 투명한 가운데서 의논하고 서로 하면서 밝고 미래를 아름다운 미래를 창출해 나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온 국민이 이제 서로 책임을 지고 서로 이해하고 도우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화평하고 서로 용서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땅에 크신 축복을 더하사 다시 간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가난과 고통과 질병과 억압에 던져주시고 틀의 장막이 활짝 열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소중한 기회들을 맡겨주셨습니다. 나진에 있는 아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잘 먹이고 입히고 키워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또한 병중에 있는 분들을 위하여 세우는 병원이나 그리고 좀 더 밝은 미래를 위해서 지금 과학기술대학을 세우고자 하는데 주님 아시는 대로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만 주님 원하시는 귀한 뜻이오니 주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아름답게 이 일이 이루어지고 결론을 맞아서 하나님께 영광되고 복음의 전초 기지가 되기도 하며 이제 그 대학 안에 머지않아 교회와 학교를 그리고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신학교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날이 속히 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의 생활도 주십니다.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있든지 모두가 다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를 섬기게 하시고 실족지 않게 하시며 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에 큰 위로를 베푸시옵소서. 이 날이 참으로 복된 날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좋은 소식도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마태복음 2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입니다. 13절로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로부터 23절까지 다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헤롯이 자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애굽에 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서 있으니 이는 주께서 기자로 하신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시니 이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 베들레헴과 모든 지경 안에서 사내할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현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의 예레미야에 말씀하신 라마에서 선지며 큰듯 통곡하는 소리가 라마에서 자식이 위하여 통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를 받기를 거절함 이루었다 하니 예수야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로 가라. 그가 그 목숨을 잡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와 켈라오가 그 부친의 헤롯을 이어 여대에 등장히 전부르고 거기로 가기를 두려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이시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 나사렛의 사람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다고 하는 그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뜻을 말하는 것이고 임마누이신 것을 말합니다. 그가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의 삶은 의미가 있고 이 땅은 생명을 받게 되는 것이옵시다. 그리고 이 생명의 역사는 이제 점점 확장되어 나가게 되겠는데 이 일이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벌써 오시는 바로 그새 벌써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십자가는 예수님과 함께 하였던 것을 본문에서 봅니다. 그리고 이 속은 줄 알고 하는 말은 그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향해 가면서 경배하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요셉에게 우리가 가서 아기를 만났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일러주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일러주면은 헤롯이 찾아가서 아기 예수를 죽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하나님의 특별한 지시를 받고 그들은 헤롯에게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고국으로 갔다. 그겁니다. 헤롯이 아무리 기다려도 동방박사가 오질 않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뒤늦게 알아보니까
바른 길로 갔다는 걸 알고 아주 분노한 겁니다. 분노해서 이제 예수를 죽이려고,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그가 아주 노발대발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예수님은 본문에 보는 대로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애굽으로 피난을 갑니다. 이 애굽으로 갔다고 하는 이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신학적인 혹은 성서적인 의미를 가진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의 역사는 요셉과 그 가족이 애굽으로 가서 10명밖에 안 되는 식구가 가가지고 거기서 60만이라고 하는 그런 대군을 이루어가지고 출애굽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애굽은 이스라엘의 온상이 된 것이에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목민입니다. 천막을 걷어지고 그래서 양을 몰고 이리저리 다니면서 아무데나 가서 천막 치고서 며칠 있다가 또 옮기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결국은 정착적인 생을 그리고 농사를 배우고 집을 짓고 이 모든 것은 애굽에서 이루어집니다. 애굽에서 배워가지고 애굽에서 성숙해가지고 한국을 이루어 돌아와서 나라를 건설하게 되는 것이옵시다. 그래서 이 애굽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참 특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가셔서 거기서 피난 생활을 하셨다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다 하는 것에 아주 그런 그림자적인 그런 특별한 의미를 함께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모름지기 2년 이상, 어떤 사람은 더 많은 해를 있다가 나사렛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제서 처음에 세상에 오시자마자 자기 땅에 거하지 못하고 피난을 갔다. 철저하게 나그네 생활입니다. 이 땅은 고향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베들레헴에 난 것도 그렇고 애굽으로 피난 가는 것도 그렇고 전혀 안정이란 없습니다. 항상 죽음의 위험이 그를 따랐던 것이옵시다. 자, 이제 애굽으로 갔는데 이 애굽으로 갔다는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름다운 전설들이 전해지고 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전해지는데 하나는 특별히요. 전설 중에도 아름다운 전설은 이 아기 예수와 함께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금 요셉 애굽으로 가다가 아주 모래바람이 치면서 밤에 몹시 추웠고 어려웠어요. 그래서 굴을 조그마한 굴 속에 들어가서 은신하게 되는데 이상하게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지푸레기들이라든가 이런 사막에 구르다니는 가시덤불 같은 것들이 와서 그걸 막아요. 굴문을 막고 그 다음에 좀 있으니까 거미들이 붙어가지고 거미줄을 막 쳐놓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굴에 들어왔는데 이러다가 내일 아침에 나가기가 참 어렵겠다 하지만 어쨌든 바라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헤롯의 군대가 거기까지 따라왔거든요. 따라와가지고 굴 속을 들여다보게 되는데 이걸 죽이겠다고 여기 아무래도 있는지 모르겠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말하기를 저 거미줄 친 거 봐라. 그건 아주 벌써 오래전부터 이 굴은 막혀 있었다. 이놈아 거미줄 친 것도 못 보냐? 그리고 옮겨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사했다 하는 전설이고요. 또 하나 아주 재미있는 전설은 아주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내려오는 전설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바로 옆에 있던 강도가 있습니다. 강도 중에 회개한 강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락바락 끝까지 예수님을 저주하다가 그냥 십자가에 죽었고 하나는 예수님께 아주 나라에 마실 때에 저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기도하고 이런 결국 회개해서 예수님이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 바로 그 강도의 이름이 디마스입니다. 디마스는 디스마스. 이 디스마스라는 강도는
십자가에서 예수를 만나기 처음이 아니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전설은 아주 돌아가서 30년 전으로 돌아가서 이 아기 예수와 함께 지금 이렇게 요셉과 마리아가 피난을 가는데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강도를 만났어요. 이 강도를 만나가지고 이제 서라고 그러고 다 붙들고 많은 그 강도들이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다 죽여버리고 뭐 아기고 어른이고 할 것 다 죽여버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보화를 뭘 가지고 있든지 다 뺏으려고. 그러면 거기에 황금 유향 모략이 있습니다. 그 강도를 수지맞을 뻔했습니다. 이걸 뺏으려고 인간에 그 아기 예수가 아주 이렇게 그 강보에 쌓여서 쳐다보고 있는 걸 보고 이 디스마스라고 하는 이 강도 한 사람이 그걸 보는 순간에 거기에 사랑이 통했어요. 저렇게 아름다운 나이, 저렇게 특별한 아이 같은데 저걸 죽이다니 그럴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을 감동을 시켜서 저 어린아이가 저렇게 예쁘고 특별하니 우리 이거 죽이지 말자. 못된 일을 많이 해왔지만 그렇게까지 못된 일을 했어야 되느냐. 그래서 오늘은 이만하자. 그리고 그냥 돌아갔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황금 유향물을 가지고 저들은 애국으로 무사히 가게 됐고 거기서 몇 년 동안을 지내다가 돌아오게 되다. 그때 강도가 예수님이 옆에 있던 그 강도라 이제 회개한 강도다. 그래서 그 첫 번 본 게 아니라 이게요. 그런 전설입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아름다운 전설이. 근데 또 한 가지 여기서 생각할 것은 꿈에 현몽하여 하는 말 아시지 않습니까? 벌써 마리아가 세상에 날 때부터 예수를 낳을 때부터 시작해서 임신하는 것, 또 가고 오는 것 모든 일에서 꿈에 현몽하여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이 사건 또한 성경에도 여러 곳에 뭐 야곱이라든가 혹은 브라함이라든가 모세라든가 이런 꿈에 현몽하여라는 그런 말들이 많이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에게 특별한 때 특별한 방법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자기 길을 바로 가도록 지시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꿈은 일반적인 보통 꿈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계시적 의미가 있는 꿈인데 더 중요한 일은 이 꿈은 자기들이 구워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점치는 것도 아니고 미래를 내가 알고 싶어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가르쳐 주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특별한 때에 특별한 경우에 어떤 사람에게 지시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다릴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는 길을 인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때로는 생각할 때 기도를 많이 하고 금식을 많이 하고 해서 우리 영적 높아지면 그때에 하나님과 만나면서 영감도 있고 뭐 꿈도 꾸고 그럴 것이다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와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와는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가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가 정신 못 차리고 죄악으로 기다리고 있었대. 하나님께서 그를 그 길을 막고 인도하기 위해 꿈을 보여주기도 하고 말씀을 들려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경건지수와는 관계가 없다. 하나님의 택한 사람을 꼭 필요한 때는 메사건지든지 필요한 대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이걸 아셔야 합니다. 바울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이렇게 계속 보호와 지시를 받아 감옥에 들어갔다가 감옥에 나오기도 하고 뭐 감옥 문이 열리기도 하고 희한한 경험들을 하며 살아갑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필요했을 때에는 순죽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때는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여러모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렇게 하십니다. 그 꿈을 통해서 지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소원, 우리의 얄팍한 정욕적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 거룩한 계시 역사가 쓰여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당신의
경륜에 따라서 이루시는 것뿐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구체적으로는 5번을 사선을 넘었습니다. 사선을 넘을 때마다 거기에는 그 특별한 일이 있습니다. 나 자신으로서는 그걸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지시를 받아서 방향을 바꿉니다. 그러면서 삶의 길을 찾는 것,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도 보면 꿈에 요셉에게 현몽해서 애굽으로 가라. 또 애굽에 이 땅 얼마 동안 있다가 이제 돌아오라. 이제 끝났으니까 돌아오라. 헤로드 왕이 죽고 새 왕이 그 분봉 왕으로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아켈라우스, 안티파스, 빌립스. 이제 그 죽이려는 사람은 죽었으니까 이제는 돌아오라 하고 말씀하죠. 그는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하지만 아니 돌아와 그러면 돌아옵니다. 자기 생각으로서는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돌아갑니다. 또 어떻게 이렇게 애굽이나 이 지방을 이렇게 마음대로 다닐 수가 있었을까? 요새 같으면 뭐 비자 신청해가지고 배 가지고 다녀야겠는데 옛날엔 그게 없었어요. 조세퍼스라고 하는 역사가의 말에 의하면 적어도 이 당시에는 알렉산드리아를 중심해서 10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유대 사람들이 흩어져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외로 나다닐 때 애굽으로 가든 뭐 바벨론으로 가든 오후하고 할래 그야말로 자기 집 다니듯이 자기 나라를 다니듯이 다녔다는 겁니다. 어디 가나 유대 사람이 있어서 조금도 불편이 없었고 언어의 불편도 없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애굽을 편안하게 가고 애굽에 가서 얼마든지 동족을 만나 거기서 편안하게 지내다가 돌아오게 됐고 또 역사가들이 말하는 것과 같이 황금, 유향, 모략 이런 보화는 특별히 황금은 여기서 소중하게 쓰여지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헤롯입니다. 헤롯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다가 지금 이렇게 놓쳤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이 또한 역사가의 기록입니다. 전설이 아닙니다. 기록에 의하면은 무려 3차례에 걸쳐서 사륙 행위를 했다는 것이옵니다. 한 번 가서 다 죽여라 그래가지고 이 베들레헴의 근방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화가 나는데 그거 놓쳤을지도 몰라. 빠져나갔을지도 모른다. 또 죽이고. 그래서 몇만 명의 어린아이를 이렇게 죽였다. 3차례에 걸쳐서 도륙 행위를 했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하면은 이렇게 예수께서 오시기 위해서 많은 어린아이들이 대신 죽었다는 건 참으로 공감된 일입니다.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이옵니다.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또 한 귀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많은 희생을 요구합니다. 예수께서 오신다고 하는 이 사실, 또 그를 통해서 만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할 때 이런 많은 희생을 요구했습니다. 여기 보니 2살 아래를 다 죽였다. 이건 왜 2살입니까? 바로 엊그제 아기 예수가 들었는데 왜 2살을 죽였나? 그것은 혹이라도 빠져나갈까봐. 사실은 벌써 빠져나갔어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 그런데 이 헤롯은 부은 불의를 하느라고 3차례에 걸쳐서 도륙 행위를 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많은 걱정이 생깁니다. 도대체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는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는 건 좋지만 이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참으로 믿지 않고 있을 앞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마태복음 저자는 해설을 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라마에서 슬피 크게 울고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는 이 베들레헴이 옵시다. 라마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벌써 라헬 때, 야곱 때의 얘기입니다. 이건 벌써 수천 년 전, 3,000년 전, 그때에 벌써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예언이 여기 라마의 울음소리가 나는데 라헬은 아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위로를 받지 못하더라. 왜요?
자기 아이는 죽은 게 아닌데 왜 웃지 못해? 아이도 없는데 왜 그는 슬퍼했더냐? 먼 훗날에 그 후손의 후손에서 이 많은 어린아이들이 죽게 될 것을 예언한 것이다. 이 본문을 찾아서 그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를 그 문제를 풀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에 가면서 보면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가룟 유다 사건인데 왜 하필이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까? 이 문제에 대해서도 구약으로 돌아가서 예언서에서 그에 해당하는 예언의 말씀을 듣고 그런 거로 제가 제갈 곳으로 가니라 이렇게 됩니다. 그 성경 말씀이 오늘 여기에 응했기 때문에 라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에 있었던 예언을 생각하면서 그 예언으로 인해서 이렇게 오늘 이 땅에 이 시간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라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경이 예언된 말씀이 오늘 응했다고 하는 그 해답을 얻고야 문제를 해석할 수 있었다는 그런 해석하는 지혜, 해석 능력을 가지고 의문을 풀어나갔다 하는 것이옵니다. 자, 이제 이래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났습니다만 이름은 나사렛 사람이라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나사렛 예수. 왜? 베들레헴 예수라는 말은 위험합니다. 자랄 때부터도 베들레헴 누구 하면 벌써 이거는 다윗의 후손이 됩니다. 다윗의 후손은 왕족이란 뜻입니다.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게 됩니다. 다윗의 후손 베들레헴 사람이라는 말 대신에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별명을 성장하게 됩니다. 이것도 하나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피란의 길이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기다. 오늘 하루에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호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